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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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취교독은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에 있는 부분과 성경에 있는 부분에 따라서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네.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면,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비워 놓으시고 두 번째 부분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참고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의 중심을 살펴봅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일에 온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꿈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강건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별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새행의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행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우리 세영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지막 명령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화해와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세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우둔하여 때로는 주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때로는 말이 빨라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 함께하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갈등된 것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달란트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란트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달란트로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7년에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새 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강서 양천 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게으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근심과 염려가 치유되고 신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세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형식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가하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박준영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아버지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 선생님과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의 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미로 안내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원래 장로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듣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방송에 이제 뭐 카메라가 고장 왜 안 나오나 막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런 걱정거리를 제가 가지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카메라랑 PPT가 합쳐지는 거에 뭔가 이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저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해줬는데 목사님이 한 주 없으니까 제가 두세 배로 지금 이 방송을 키는데 어제도 밤에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10시부터 한창 설교를 마무리를 쫙 점검을 해야 될 때 40분 동안 10시부터 왜 안 나오지? 계속 반복을 하느라고 그러나 결국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안 나오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말씀을 주목하라 라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는 비춰지지 않고 PPT만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라인으로 오시지 않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PPT로 말씀이 비춰지고 그림이 비춰지겠지만 실제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지금 인터넷에 계시지 않습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고 집중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를 만들어주는 분이나 PPT를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이전 교회에서 제가 그걸 했지만 설교를 또 하면서 하기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다시 한번 또 그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따로 기도 적는 데다 적으셨는데 올해는 그 신년 헌금에다가 적으라고 하셔서 송구영 씨님에 못 오신 분들은 못 적으셨는데 헌금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니까 저기 가면 신년헌금 봉투가 아직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저한테 주시든지 권사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셔서 회계부에 제출해 주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 모두의 지금 계신 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넘겨주신다 생각하고 오늘 꼭 못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새해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립니까? 새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신실하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한켠에 약간 뜨끔하시죠. 하나님 정말 인도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한켠에 정말 인도하시면 그거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한켠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우스를 왼쪽 PPT를 아예 빼주십시오. 제가 이제 넘기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와 마음의 소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거 그거 아시죠? 그대로 그 장소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한켠에 괄호 마음속에 그 괄호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딱 우리 자녀가 딱 맞는 배우자를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마음 한켠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준 아시죠? 주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 한켠에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실 때 그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100% 맞았습니까? 아니면 요거 있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것과 내 마음속에 분명히 또 마음속에 한켠에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와 실제로 행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억나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어요. 네? 설교 제목 대답하지 마시고 돌을 옮기는 게 사실은 그 과정이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살아납니까? 나사로.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살아나는 그 유명한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에 딱 요한복음 중간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적이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기적이고, 오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본문에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을 때, 이제 이 병이 나아야 됩니다. 죽을까 말까 지금 정말 위독한 상황이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 잘 아시잖아요.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면서도 바로 오시지 않아요. 정말 가깝고 자주 시간을 보냈던 그 관계입니다.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내가 따로 의미가 있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감을 못하나?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T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T인가?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듣시는 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40대 이하는 지금 웃고 계신데, MBTI라는 그 성향으로 공감 못하는 사람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말을 너 T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을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 마르다 중에 누가 언니죠?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있어요. 누가 언니입니까, 여러분? 마르다. 네. 마르다의 성격 기억나시죠? 네. 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리아, 적극적인 마르다입니다. 죽은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적극적인 마르다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른 중이에요. 가장 먼저 맞이하러 뛰어나가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미 오라비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실 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면 좋겠는 것은,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티 같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억양을 이제 너무 감정의 요동 없이 항상 우리 성경을 낭독할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실제 이 일을 일으키려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거기에 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려고 하셨는데 마르다는 의뢰하는 말로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유족들이 네 그렇죠,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구절이 이때 나온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구절만 따로 떼면 부활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전혀 감정 없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톤으로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못 깨달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과 비슷합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과 똑같아요. 주여 그러하이다. 마르다가 이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합니다. 야, 마르다가 깨달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이죠. 주여 그러하이다. 마르다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실제 이것과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얘기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있는 마르다가 돌을 막 일꾼들이 와가지고 돌을 치우자. 라고 했겠습니까? 이때 마르다의 대답을 여러분 보십시다. 주여,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랬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때 마르다의 억양과 뉘앙스와 톤이 어떻겠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지금 정면을 반박. 주여, 죽은 지가 날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제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건 아니죠. 지금은 너무 늦었죠. 저도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히려 마르다가 막고 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놀라서 막고 있는 거죠. 그녀의 믿음의 거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인 걸 알고 이전에도 무엇인들 할지 아나이다. 이전에 고백했던 고백들이 진짜 믿음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돌을 치울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마르다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 주님 지금 뭐 합니까? 라고 계시는 상황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는데 그게 실제 일어날지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하게 안 믿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화를 막 찾아봤어요. 스코틀랜드에 가뭄이 한창 1900년대 오랜 가뭄이 있었을 때 토마스 거슬이라는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나님 지금 비가 너무나 오랫동안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늘의 비를 속히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목사님도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근데 딸이 같이 집을 나서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쨍쨍해. 여러분 사람이 비가 올 것 같은 그 냄새나 느낌을 사람이 엄청 민감하게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다. 상어가 바다에서 피냄새를 맡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 사람들이 비냄새를, 비 올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냄새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비가 오면 비냄새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농경사회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30분 이내로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각으로. 그 목사님이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딸아, 메리야, 왜 우산을 가지고 있냐?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오전에 비가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가져가는 거라고. 목사님이 뜨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비가 안 올 것을 목사님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네. 이런 예화가 각 나라에 많지만 제가 이 예화를 이제 찾아보니까 1900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이제 목사님의 실제 일어난 예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거품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하기도 해서 여러 단체를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찬양팀이 조금 큰 찬양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 보니 또 주중에도 어떤 선교하는 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훈련이 계속 기초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훈련을 주중에 뭐 몇 시간 훈련 받고 몇 주간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가보니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것을 알고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3년 이상 훈련을 해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간사들이 사역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8개월 동안 훈련을 제가 받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런 삶을 살면서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가장 끝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어떤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까? 라는 많은 글들을 볼 때 순교자다. 순교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이다. 라는 것을 20대 초반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소원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로 제 삶을 드립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어떤 헌신도 저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또 독려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한 강사가 오셨어요. 청년부 수련회 때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는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삭 선교사님. 그분은 국적은 미국이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고문을 당해서 정신적인 또 장애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청년들을 도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셨습니까? 정말로 순교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작정한 청년들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들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배 끝나고 북한으로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한국에서는 실종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그 헌신을 드린 사람 일어나십시오. 손은 들었지만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 누가 총 들고 들어와서 믿겠느냐? 예수님 밟고 지나가라! 라고 하면 그때는 막 그런 상황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겠는데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끝! 아무 흔적도 역사의 기록도 없이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사라져. 못하겠더라고요. 순교자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계가 있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영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고백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얘 마지막 날 때는 부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일을 할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돌을 옮겨 놓으라. 실제 그 믿음을 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그 믿음의 거품이 드러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한참 이전에 22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마르다의 고백.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알기는 뭘 알아요? 몰랐지. 말만 한 거지. 분명히 드러났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돌을 치워라 했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냄새가 나. 벌써 썩었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썩은 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주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은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몇 명이 이 본당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때로는 아무도 없이 혼자 인도할 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10명이 특별히 광고하고 특세를 하지 않아도 10명이 새벽 기도에 오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8명이 오는 거예요. 와, 토요일에 많이 오네. 토요일에 많이 오면 좋겠다. 어느 주는 9명이 오는 거예요. 10명이 안 오네. 9명이 왔을 때 저희 아내가 그날 피곤해서 못 왔어요. 아내가 왔으면 10명이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아내가 왔으면 10명이니까 10명인 거지 생각을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몇 명이 온지 아십니까? 네? 12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12명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새형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특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새형교회,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답하신 분은 오셔야 돼요.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수동에서 한 3주 동안 새벽에 왔어요. 못 올 일주일 중에 하루는 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새벽에 나오라. 라는 말과 같은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돌을 옮겨 놓으라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죠. 습관으로 고백한 것이죠.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루어질 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는 기도는 척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이 있을 때 오히려 시간을 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마주쳤는데 피해.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설교 거의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입술로 습관으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돌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가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에게 입술을 열어라. 그 재정으로 나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네 손에 지금 통장에 있잖아. 그 재정으로 그 사람 도와주어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라.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그에게 다가가라. 지금 전화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근데 돌이 막혀 있어. 그럼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주님은 이적이 일으켜도 이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중의 새벽에 새 영께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시면서 심령이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못 오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소못 오면 좋지. 새 영께 새벽 기도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세례 행하신다. 아, 좋다. 겉에서 여러분 볼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건강에 걱정되지만 나와라.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부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야 이적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한창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시잖아요. 주님이 뭐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배 제가 자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축도를 하는데 주님이 함께 나가시려고 그래.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 계셔야죠. 다음 주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잠깐 제 생각대로 좀 하겠습니다. 주님 그만 따라 나오세요. 지금 1층에 계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된다. 먼저 손을 내밀고 상황이 풀려야 내가 용서를 하지 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꼭꼭 감추어둔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내 자신도 꼭꼭 감추어 놓아서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이 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하신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돌을 치워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무덤 안은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지금 그림에 보면 빛이죠. 나사로는 살아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근데 돌로 막혀 있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막으면, 우리 마음으로 닫으면 주님이 강제로 그 역사를 돌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썩어 있는 나사로와 같은 부분, 주님이 다시 살리기를 원하실 때 돌을 치워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돌을 치워라 라고 하는 상황은 여러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십니다. 돌을 치워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전의 부분, 우리가 주님 돌을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치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찬양을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마음과는 이미 마음에 도전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돌을 치울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도전되고 있는 그 돌을 치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그래야 해서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님 돌을 치우라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은 내 안에 나사로처럼 썩어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야 습관으로 했던 그 기도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과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돌을 치워라 말씀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돌을 치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을 치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돌을 치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돌덩이같이 막혀있는 무거운 하나님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 돌을 주님이 함께 치워 주시옵소서. 무거운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주님이 치워주시고 우리도 함께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평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낙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돌을 치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거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으면서 습관으로 들었던 모든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 돌을 치우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돌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헌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함께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우리가 누리며 베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하나님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임신과 출산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구역장과 권찰, 성가대와 찬양팀, 교사로, 방송실로, 재정으로, 식당과 또 새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섬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돌을 치웁시다. 예, 오늘 메시지 분명히 합니다. 돌을 옮기는 믿음의 제목이었죠. 돌을 치웁시다. 네, 마음속에 거기 그 돌이 큰 돌이 있네. 이렇게 인솔을 하시면서 돌을 함께 치우며 서로 또 도와주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 축도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 및 새해 또 예산을 위해서 공동의회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5시 반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으로 내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 기도자, 장로님들 월요일부터 기도자가 있고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을 한 구역 하면 너무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2구역씩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1구역과 2구역 함께 나오셔서 특송 곡은 각자 쉬운 찬송가 정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3, 4구역, 수요일 5, 6구역 이렇게 표대로 있습니다. 네, 토요일은 시모 권사님들 16분 다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광고 드렸듯이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봉투에 또 헌금에 넣어주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1, 2구역에 나오셨으면 1, 2구역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오시면 아니면 이 앞에 모여 계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신년 헌금 봉투를 앞에 다 갖다 둘 테니까 찾으셔가지고 없으신 분 적으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신 걸 저희 주시면 제가 기도 마무리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물 시상을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매일 묵상, 한 주간의 묵상 있는데 예, PPT 있죠. 먼저 성경 통독입니다. 오선미 권사님 나오시면 대표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통독 PPT 보이시죠? 이분들 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대표로 드릴 때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 반찬 그릇. 한 15,000원 이상의 것인데 또 할인해 주셔서 네, 대기업에서 또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묵상 대표로 조희복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또 명단을 보시고 여러분 매일 묵상 분들 네,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묵상이 있습니다. 주보 뒷편에 보면 한 주간의 묵상. PPT 한 칸 더 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PT. 네. 제가 넘겼습니다. 제가 넘겼어요. 지금. 이거 한 주간의 묵상. 이거 한 주간의 묵상 보시면 가로 김명주 권사님 옆에 51 돼 있죠. 52주 중에 51번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매 한 주 거의 48주까지는 다 하신 거예요. 네. 이분들 저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김현숙 권사님 나오셔서 저기 명단에 나오신 분들 저 뒤에 선물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각 부서 장부 마감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살아계신 주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세영교회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에는 여전히 고된 일터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근심 어린 가정일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에 어떤 걱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으로 파송받는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고백과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돌을 치워라 말씀하실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